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7절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 큰 아들이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았지만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간 거예요.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 크게 흉년까지 드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의 탕진과 그 나라의 큰 흉년은 하나님의 이중 징계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사람이 붙어 살게 됐는데 저기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돼지를 친 것으로 봐서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어. 틀림없이 그는 이방 나라, 이방인의 집에서 종사를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한 30cm 정도 되는 이 지엽 열매, 생김새도 아주 멋없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맛도 없는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허기를 채웠겠습니까? 그것도 이 지엽 열매가 없어서 못 먹고 있는 정말 인생의 최밑바닥에 한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바 같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진데 에이스 아우톤 데 엔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뭐냐면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 원어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자신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부모님의 명을 어기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기 그 이전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그 아들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 믿음에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마음으로만 깨달아 가지고는 진정한 해결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간 데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항상.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마음속에 작정을 한 거예요. 여기 품꾼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 헬라 원어에 보면 미스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규적으로 이 고정적으로 취직이 되어서 평생 종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이 일용직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자신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돌아오게 된 데서부터 그는 아들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세상의 물질이나 향락이나 또 명예의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것들이 참된
위안이 될 수 없고 만족이 될 수 없고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았던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죠. 이제 남은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은 아가씨가 훌륭한 신랑감을 얻기 위해서 공개 구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만 통의 이 추천서가 접수됐는데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한 통의 편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글이었어요.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람도 절대 안 피웁니다. 여자를 때리지도 않고 저의 삶은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서 헛되게 시간을 축낸 일도 없습니다. 주일에는 꼭 빠짐없이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런 생활을 벌써 17년째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건실한 청년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혀진 전화번호 전화를 걸고 나서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 아가씨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 전화기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는 안양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갇혔으니까 17년 동안 변함없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모든 욕망을 향해서 따라 살아가면은요, 이렇게 교도소 생활을 면할 길이 없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고 본받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 창녀와 함께 삼켜버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섬기셨나이다.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만 탕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집 안에 있던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집 밖에 있었던 탕자예요. 첫째 아들은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둘째 아들은 1절에 나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은 세상에 이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세상에 유혹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둘째 아들은 세상이나 또 교회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뒤늦게 우리 교회에 나온 교인들이라면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뜨끔한 것이 있는가 아멘도 안 해버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의 형이 반갑게 맞아줘야 돼.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가 노했다는 거예요. 이 노했다는 헬라 원에 보면 오르키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억눌렸던 쌓였던 감정을 다 터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참 자신의 감정을 이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이두하면서 보소서하면서 지금까지 쌓였던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들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그는 아버지의 종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꼭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사람, 의무감에서 일한 것을 스스로 정난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아버지 아들이라면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간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이것이 아들의 자세.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가를 찾는 것은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아들됨을 포기하고 종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대로 다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고 말하게 되고 감정을 터뜨리게 되고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말하는 것이 너무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살아가면서 말 함부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어느 집사님이 참 여름에 더워서 치렁치렁한 머리를 쇼커트를 하고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그 남편은 그거 싫은 거예요. 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응? 누구 허락도 없이 그렇게 머리 탁 자르고 그 돈 들여서 그렇게 볶아가지고 왔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자기는 좀 예뻐 보이려고 또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 좀 젊어 보인다고 말을 안 하기는 그냥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돈 들여서 머리 볶아왔냐고. 그러니까 이 여집사람도 열이 받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보고 그래, 당신은 내 허락도 없이 대머리 됐냐고. 나 이 이야기 들은 다음부터 머리 빠졌을 때 저희 집사람이 볶고 오든지 지져 오든지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버렸어요. 내 머리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의 머리까지 뭐 신경 쓸 게 있겠어요. 사실 많은데 자기의 감정이 흐트러지니까요, 거기서부터 정말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모든 관계를 허무는 대화가 막 터져나오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 침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이 형의 말하는 것 계속해서 보십시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씨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동생이 허비한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살림이고 분기시고 유산이었지 이미 아버지의 살림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다 말아먹은 것처럼 그것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언제 동생이 장녀들과 놀았다는 기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로 동생을 매도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동생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히 돼. 휘, 호, 히오스, 수, 후토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This your son. 이 당신의 아들이 그래요. 그에겐 더 이상 형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형제 관계 다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감정에 빠지면요, 형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앙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미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지난날의 옛사람의 감정들, 혈기들, 육신적인 것들 다 내어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울수록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같다. 그것이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저분은 세월을 할수록 노력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운다. 예수 거꾸로 믿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신앙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의 결정적인 감정의 문제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다 자기 욕심과 욕망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장면에서 나옵니다마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근데 왜 동생이 왔다고 너 그러느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또 명예가 내 기득권이 결정적인 장애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거둬치워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통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장애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이러한 이 육신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감정조차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돌아가게 하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아멘. 이 방탕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동구 밖에 와서 아들이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고 망한 다음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다는 걸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해요?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헬라 원에 보면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애끓는 사랑에 이 폭발되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해요. 얼마나 가슴 속에서 애끓는 사랑이 차고 넘쳤으면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의 관습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은 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내 간섭이나 내 체면 다 버리고 아들을 향하는 마음속에서 애끓는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흐느껴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빠졌던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맞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감정적으로 막 반발하면서 아버지에게 달려들 때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첫째 아들을 보면서 예 헬라 원어면 테크논 다시 말하면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동생 온다고 해서 유산에 지장받을 거 아무것도.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아버지를 깨뚫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핵심 뭐냐,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나왔고 또 내가 참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둘째 아들이 나타났을 때 24절에도 말씀하고 여기 마지막에 32절에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요 라틴어 성경에서 그 타이틀을 데 필리오 프로디고라고 해가지고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았어. 그러나 20세기 유명한 신약학자인
요아킨 에레미야스는 말하기를 이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또 20세기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폴 티니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The Waiting Father,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도 늘 기다리시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는 사랑,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헤어나오고 또한 육신의 감정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만 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